오늘 드디어 이제 20장에 있는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일컫는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서 마지막 전쟁이었죠. 마지막 전쟁을 살펴보면서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 시기에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네 개의 그림을 보면서 함께 살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하리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해석을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떤 거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너무나 성경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십니다. 한 번 오시고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통과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받지 않고 나는 천국으로 들림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제 소개해드린 것이 뭔가 하면 역사적 전천년설. 이것도 이제 시간의 순서를 성경의 순서 그대로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전천년설, 그렇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것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이 지상 낙원으로 변해서 그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해질 것이고 다 예수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세 번째 주장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이지 저절로 천국같이 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상 내건이 되지 않고 세상은 점점 타락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겁니까? 무천년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천년 동안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스리는 때이다 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기간이 그렇죠.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이 천년, 그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년이라는 말이 상징적인 숫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한되지 않는 천년이라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장들이 단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조금씩 변형돼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나는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믿음인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단어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렇지 않고 딱 1000년이니까 999년도 안 돼. 1001년도 안 돼. 딱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전 세계를 통치할 거야 라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뭐 마음대로 어떤 걸 택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라서 상관은 없는데 시각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성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휴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 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서 나는 핍박 안 받고 갈 거야 이런 거는 틀린 생각이지만 그런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후천년설도 이제 좀 성경하고 너무나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역사적 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 어떤 것을 택해도 좋습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잘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같은 말이죠. 예,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또 보니 이런 구절이 둘 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또 내가 보니 아니면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또 내가 들으니라는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 구절들이 이제 또 내가 보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 다음 사건, 내가 처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봤다 해서 그게 역사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난해한 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앞뒤가 이상하게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책이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인 순서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뒤죽박죽이 돼갖고 저기 20장에 있는 걸 막 1장에다 집어넣고 뭐 3장에 있는 걸 뭐 15장 위치에 집어넣고 그런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병렬 상태로 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림으로 이제 그려봤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무천년설 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전체를 다 시간 순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장이 끝나면 2장, 2장이 끝나면 3장. 그게 시간 순서로 저렇게 쭉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장 다음에는 20장이니까 당연히 19장의 말씀은 20장의 말씀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거고 20장의 말씀 지금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거는 19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앙도 반복이 되어 있고 성경 순서대로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 바벨론 심판도 그렇습니다. 18장에 나오는데 19장에 다시 또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넘겨주면은 저게 이제 앞에 거는 전천년설이고 두 번째 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보면은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 순서가 있는데 하다가 첫 번째 사건이 나는데 두 번째는 병렬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고 2번, 3번, 4번은 똑같은 지금 사건을 다르게 보는 거고 있고 5번과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순서를 저런 구조를 만약에 일률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구조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1번을 갔는데 2번으로 갔다가 다시 시간이 거꾸로 가서 3번으로 가야지 저 병렬 구조가 그렇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저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병렬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되면.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전체 순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병렬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순간을 다시 또 뒤로 가서 또 얘기하고 다시 뒤로 가서 또 얘기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야기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쉬운 설명 오히려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시간적인 순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반복 병렬 구조를 저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서입니까? 아니요, 역사서 아닙니다. 복음서입니까? 복음서도 아닙니다. 특별한 장르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상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걸 설명을 하려고 다가 빠뜨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걸 쭉 직선상으로 시간 순서대로 보인다고 하면은 저거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번이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이 2번 치러야 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걸 보면은 저렇게 병렬 구조로 있다고 보면은 한 번만 오시는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또 내가 보니 5번째고 또 내가 보니 6번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면 2번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몇 번입니까? 한 번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걸 아주 어렵게 지금 그냥 아실 텐데 제가 좀 높아심에서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됩니까? 만약에 저걸 갖다가 상징으로 보지 않고 저거는 실제 하는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머리는 7개밖에 없는데 뿔을 갖다가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머리는 여기는 2개 그릴까? 1개 그릴까? 저거 보십시오. 어떤 머리는 3개를 그릴 수도 있고.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저거는 상징인데 저거를 실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가 7개다 그러면 실제로 짐승이 머리가 7개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짐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뿔이 10개다 그러면 정말로 뿔이 저렇게 10개가 난 겁니까? 아닙니다.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저걸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휘황찬란하게 묘사가 되는데 눈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막 나옵니다. 예수님 눈에는 불꽃이 나오고 발은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입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생기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상징입니까? 상징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많은 게 그게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생각이죠. 예수님의 입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달려있대. 그래서 예수님의 입은 좌우에 낯선 검이 이렇게 쫙 있는 걸로 내가 그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른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번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봤지만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14만 4천 명입니까? 14만 4천 한 명은 안 됩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정확하게 12,000명,
11,999명도 안 되고 12,001명도 안 되고 12,000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은 진짜로 숫자로 14만 4천 명이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맞으니까 우리 14만 4천 모으자 그래갖고 모았는데 다 모으고 나니까 16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2만 명이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1차적으로 14만 4천 명 모집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2차로 모집한 사람들은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친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친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14만 4천 명을 문자적인 숫자로 보는 게 틀린 것이죠. 상징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상징적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환상적인 차원이 있고, 그러니까 환상적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차원은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그 바라본 것이 환상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그게 상징적인 차원으로 가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성경의 여러 곳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징은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면 어디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나옵니까? 좌우에 낯선 검.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승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12지파 14만 4천 명도 똑같습니다. 12지파 12제자하고 관계가 있구나. 상징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고,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역사적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그래 역사의 이 부분하고 똑같아라고 맞히기 시작하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맞히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풍성한 이해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막 지나다니십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교회는 촛대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7개가 맞아. 그러면 그 촛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든 풍성한 그 상징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아주 초라한 아주 빈약한 해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느냐. 이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그 풍성한 해석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된대 하는 아주 빈약한 해석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0장에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병렬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시간적 순서가 지금 전체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 20장 자체가 19장이 끝났으니까 19장 다음에 20장이 나왔으니까 19장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되게 많은 곳에서 전체를 커버하는 얘기가 또 내가 보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앞에 어느 부분을 포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환상 또 내가 보니 하는 게 2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천사가 열쇠와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저 무저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뭘 무저갱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저갱이 어딜까요? 옛날 성경에는 저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음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적행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음부 또는 무적행이라는 것이 어딜까? 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적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근데 7절에 무적행이 나오는데 6절에 그 반대되는 의미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늘. 예. 두 분이 맞히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는데 말은 안 하시는 걸 제가 다 아는데 두 분이 용기를 내서 하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반대죠. 예,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무적행에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하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계신 것. 역시 계속해서 정답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하늘에 대해서 3층 천, 새 하늘에 대해서 얘기한 걸 우리가 기억하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일이 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하늘이 사도 바울은 세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하늘은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하늘은 저 밖에 나가면 보이는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하늘에 막 별이 떠 있고 그것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별이 있는 것이 하늘이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고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뭘까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어딜까요? 영들의 하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하늘은 몇째 하늘이라고요?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새가 날아다니고 이게 물리적인 하늘, 구름이 떠 있고 별이 있고 이거는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어떤 겁니까? 영들이 있는 곳. 우리가 그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그런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하늘은 어디일까요? 예? 로켓을 타고 막 올라가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 영적인 저 하늘은 그렇죠.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근처에 악한 영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오, 저기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 그게 물리적으로 중첩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에 속한 차원이 아니고 한 단계 넘어선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분명히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악한 영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예,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3층 천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다녀온 적이 있는 그 곳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하늘에 갔던 그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멀리 보이는 아주 허블 만환경보다 더 좋은 성능의 만환경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쭉 관찰하다 보면 어디인가 하늘, 천국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있을까요? 어딘가? 루이 암스트롱 아십니까? 아폴로 11호에 탔던 선장, 3명이 타고 갔다 왔는데, 루이가 아니구나. 닐 암스트롱이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우주에 올라가니까 천국이 보이던가요? 있었을까요? 달나라 가는 동안에, 저기 천국 있네. 라고 보였을까요? 아니요. 예, 천국은 그런 차원에, 우리와 같은 차원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한다? 아니요.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래? 한번 가볼까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그거 가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죠. 천국 있어. 신천지는 어디가 천국이라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과천입니다. 과천. 과천이 이제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필리핀이라고도 하고 믿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되었던 어떤 사람은 막 그럽니다. 천국은 이 지상이 변해서 천국이 될 것이다. 막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가 불타갖고 유황불 속에 떨어져갖고 지옥으로 바뀔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아닙니다. 전혀 아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 차원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마치 2차원 평면에 있는 사람이 3차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 절대로 2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 지구가 천국이 되고 뭐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천국은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정의할 수 있는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나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야만 가는 곳입니까? 지금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천국은 나는 도저히 감도 못 잡겠고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나는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찬송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쭈그러지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무저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저갱은 그러면 지옥일까요? 아니요, 지옥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틀립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저갱은 게헨나가 아니고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무저갱은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아비소스라는 것은 끝이 없는 심연, 밑바닥이 없는 혼동 상태, 어둠만 있는 곳, 그것을 갖다가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구약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동되고 공허한 곳,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도저히 밝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아비소스, 무저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과 정반대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딜까요? 빛도 없고 어둠만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곳, 그것이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적행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인 장소일까요? 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영향을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무적행입니다. 다시 1절 보시면은 이 천사가 이 무적행의 열쇠를 들고 와서 그리고 이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이 쇠사슬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쇠사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합니까? 막 큰 쇠사슬. 그래, 그걸 가지고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직도 묵시문항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상징이죠.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혀 나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곳.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예, 그 다음에 나오죠. 이 1절 말씀은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걸 뭐라고 하냐면 10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기한이 없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동안에 누가 활동이 제한되는 겁니까? 마귀가, 사탄이, 용, 옛 뱀이 활동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꼼짝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저 쇠사슬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앞에 문을 지금 막아버렸다, 열쇠로 잠궈버렸다는 것은 한정된 장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걸 벗어나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곳에 이제 누가 넣었는지 2절과 3절이 나오는데 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없나?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용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그 용을 무적행에 넣고 가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결박이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결박을 당합니까? 언제 당했을까요? 이거 보면은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치 이때 일어난 것처럼 사탄의 결박이 지금 19장까지는 전혀 결박을 안 당하고 있다가 20장에 가서 사탄이 갑자기 천사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인데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결박이 어떤 것인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입니다.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못하면 그 집의 세간을 빼앗아 오지 못하리라. 영혼을 찾지 못하리라. 이거는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저 예수는 지금 바알세불 편이야. 그래서 바알세불한테 지금 얘기해갖고 바알세불이 귀신 쫓아내게끔 지금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같은 집안에서 싸움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결박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영혼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빅토리데이입니다. 빅토리. 승리의 날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탄이 결박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결박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뺏어온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이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결박을 당하기 시작한 때고 그 활동이 제한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네, 사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만국을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을 얘기한다면 수많은 모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는데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장에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 죽은 상황에서 20장에 가서 또다시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오는 것이라면 멸망을 당했는데 뭘 또 만국을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호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보호한다고. 이상한 순서가 돼버립니다. 이거를 19장에 이어서 20장에 오는 순서라고 본다면 이상한 순서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무저갱에 묶여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어둠의 무저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무저갱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드렸고 무저갱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어둠 속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이 뭔가, 첫째 부활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부활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언제 임했습니까?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이 언제 죽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 죽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누구부터 그랬습니까?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에게 하시냐면은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이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그 순간 악 하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숨이 멎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라고 합니다. 죽음은 그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무적행에 있는 상태.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 땅의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상태, 사망의 권능 아래서 있는 존재하는 상태, 그게 진짜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안 죽었을까? 육체적인 그 숨이 먹는 상태를 성경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래 결국 죽었잖아. 아담도 죽었잖아. 그게 맞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아담이 죽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숨을 멈추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간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네페시가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네페시가 떠난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답니다. 다 죽었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담도 죽고 다윗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살아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아니, 육체적으로 살아 있는 상태인데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거듭나게 된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 아담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담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부활 안 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다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 거듭나게 되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4절과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전혀 다른 얘기로 보이실 겁니다.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로 보이실 겁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누구만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리고 누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부활이 어떤 겁니까? 육체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거나 아니면 우리와 같이 여전히 살아있거나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왕노릇을 한답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왕노릇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아서 에이 거기서 틀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무슨 지금 보좌 옆에 안 앉아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보고 앉아 있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능동형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벌써 뭐라고 합니까?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거기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너 예수 믿고 너희 허물과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이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타는 자들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안 믿기십니까? 내 신세하고 너무나 다릅니까?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 죄인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 다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면 왕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왕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권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안 믿기신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왕이라는 거.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거 모르셨죠? 사탄을 결박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 목을 베도 나는 그런 것으로 물러나는 사람이야. 왕이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나에게 그냥 자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로.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잘라도 죽일 수가 없고, 아무리 고문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시적인 아주 우스운 것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 그 권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주셨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탄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깨 피십시오.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불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물도 우리를 침몰할 수 없고 누가 우리를 감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까지 돈 가지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우리는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다시 한번 혹시 이해 못하셨을까 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망은 숨이 멎는 그런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옆에 있는 분들 나중에 또 볼 때가 저분도 왕이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찌그러지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이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실 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영도 우리는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함께 명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어깨를 딱 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마무시한 권세를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같이 우리 내 영혼의 음성을